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고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에 인류의 멸망과 지구 환경의 파괴와 이 모든 것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요 고통인데, 영적인 전투, 정치적인 전투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우리 주님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선교사들의 순교와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편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은 땅이지만 이북의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없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 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법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가 현명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법연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양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4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윤종아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주진입니까? 건입니까? 예, 제가 잘 예. 그리고 이명희님, 예. 윤종아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승진님, 김송이님, 네, 그리고 자녀들 같이 오셨어요. 지환이, 지율이, 지원이.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지만은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스쳐 지나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모르고 지날 뻔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이제 화원성명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시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가난과 궁핍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추부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년부 캠프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인학단 배현명 청년을 임명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안내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라고 1차, 2차 모임과 기도 후원의 모임을 참고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에 관하여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전날 밤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밤중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날 밤에 눈이 살짝이라도 오면 얼게 돼요. 그러면은 이 12인승 차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광고 물론 그때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참고하시고, 우리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한 3시대가 일어나야 될걸? 아니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그날은.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호의 광고라서 빼먹었네요. 주보 원고가 금요일 오전 되면 사무실에서는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인쇄소로 넘겨야 되고, 요새는 토요일 날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문자도 보내지만은 정식으로 또 주일이 안 지났으니까 호의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변혜자 권사님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Thy kingdom come,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혼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으로 통해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법은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고, 로마법 위에 더 상위권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하는 것을 보이면서 로마의 상관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실물 교육을 시킨 겁니다. 로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나를 가두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실물 교육을 했어. 위로하고 가니라. 그냥 뭐 말로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그것도 위로겠지요. 아휴, 나는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 그러면 같이 두통을 알았던 사람은 그래, 내가 그거 이해하지. 그런 마음으로는 위로가 되잖아요. 너는 첫날 만날 머리 아프다 소리만 하네. 그럼 그게 상처가 돼요. 그래. 또 나는 안 아파 봤어도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면은 위로라도 되는데, 그 위로보다 더 센 위로가 뭐냐? 약을 주는 거예요. 두통 약을 줘가 진통제거나 아니거나 약을 주어서 낫게 하는 건 힘이잖아요. 위로에는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는 말에도 힘이 있고,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을 보였잖아요. 자기로 통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걸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루디아에게 힘을 안 줘도, 위로를 안 줘도 위로가 된 거예요. 이제 루디아를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나 말릴 수가 없어요. 기사와 표적을 봤잖아요. 루디아 여인 혼자 산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힘을 실어주고 떠났다는 거죠.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참 인격적이고 성품이 아주 원만하고 아주 양반이에요. 자기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그 훌륭한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읽어봐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겐거리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동네에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건 이제 학자들이 따라서 좀 다른데 여자분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다 연구를 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여자냐 남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선에서 끝내야지, 이거 이름 하나 때문에 암만 책을 뒤져도 너무 이게 복잡해져요. 좌우간 이 베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뭐 많이라기보다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일꾼으로 서임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를 일꾼으로 씁니다. 서신을 기록해서 로마로 보내잖아요. 누구로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서신을 로마로 보내면서 그 뒤에 추천장을 한 장, 추천서를 써붙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러지 마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어라. 그리고 추천서를 한 장 써붙여서 보냅니다. 베베가 무슨 이런 추천서를 받고 인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바울의 사역에는 잊을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 이런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바울 옆에 있었더라면은 바울은 나를 두고 어떤 추천서를 써주었을까? 어떻게 추천서를 썼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추천해 줄까? 어떻게 소개할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두려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나를 어떤 추천서를 써줄까? 베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3절 읽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이라. 나를 위하여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이런 인사는 바울에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사는 저도 이런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모습은 초라해요. 자욱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외모도 굉장히 왜소했다. 그래가 뭐 코는 메부리 코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해요. 그래 좋아, 메부리 코도 좋고 왜소해도 좋아. 아무도 그들 때는 안 볼 수밖에 없지만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 루디아가 봤을 때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 영안을 뜨고 루디아가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 성령이 보여주는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잘 데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우리 집에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거처를 제공했어요. 참 초라한 모습이었어.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뭐 큰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일을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는 대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빌립보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의 상관들이 예수 믿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와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보람과 위로를 실어준 거예요. 아유, 내가 헛일했네, 헛거했네, 괜히 집에 들였네,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 바울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루디아는 자기가 한 일에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끼겠어요. 이제 이 루디아를 아무나 함부로 감히 대할 수가 없어. 바울이 위로하고 떠났다는 말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실어주고 간 거예요. 큰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한 일일 뿐인데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 앞에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내게 어떻게 돌아오는가? 물론 당장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지금 안 돌아와도 좋아. 그러나 소망이 있단 말이야. 심었으니까 내일 안 나도 좋아. 좋은 걸 심었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걸 날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하신, 그때는 처음에는 집사님이었지만은 다음에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계신 장로님들, 어르신들도 아실 거예요. 이름은 뭐 안 되겠지만은 개척교회 함께 한다고 시작한다니까 형님이 그렇게 나무라더래요. 응? 네가 그 개척교회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칠 거고, 아니 바칠지 안 바칠지도 모르면서 뭐 형으로서 뭐 그런 내가 이해는 해요. 자관 그렇게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데 뭐 형님 보기에는 그렇지요. 뭐 얼마나 서글픕니까 개척교회라는 게.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이상 표현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봐서 이거는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충성하는 게 아니고, 큰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 다만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하면 돼요.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외면하지 않고 좋게 쓰임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큰 일이 안 일어나도 좋고 작은 일이 안 일어나도 좋으나 인간이 판단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일이 놓이면 하면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막 노력해서 천국을 쳐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려고 애쓰는 걸 침노라 그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배가 제일 고픈 놈은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을 뛰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도 제일 먼저 뛰어가.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배불리 먹어. 그걸 침노라고 해요. 침노는 뺏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자식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이야. 그 먼저 간 놈이 그 가서 먹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갑니까? 당연히 배고픈 놈이 먼저 뛰가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으로 통해서 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부를 통해서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뛰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기는 가되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이별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만남과 헤어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한 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한 절이 있기까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별하면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위로가 있기까지, 위로를 만들 수 있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하거나 껍데기만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흔적이 나로 통하여 드러난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충분히 위로했어. 이미 그 자체가 위로가 됐어. 루디아의 위상은 하늘로 올라갔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루디아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 자체가 위로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과 주께서 열어주신 루디아의 마음과 최악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날짜와 장소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일상 안에서 내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듯한 일로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제 이성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 안에서는 그 삶이 일반적인 삶이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 이성에 벗어난, 그 벗어나게 하는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도대체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건 수시로 일어나는 건데, 이건 내 상식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 생각은 빠져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보이는 거지. 평소에 아무 때나 수시로 일어나는 마음은 내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소에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지.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표적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어. 아니, 할 수도 없는 주제에 하고 싶어. 그리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하고 싶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복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복 받을 일을 하게 만들어요. 평소에 내 생각, 내 인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 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바요,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깨워 주시더라고. 네가 네 생각으로 한 게 있느냐? 네 생각으로 살아왔어? 내가 주는 마음으로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네 건강을 지켜? 내가 지켜주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맞고 자라나는 곡식과 같다. 곡식의 씨앗을 불에 놨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크고 싹이 나고 크고 눈에 안 보이는데 크는 거예요. 이슬을 맞고 조용히 복을 받아요.
복 받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으면서도 받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떠들 수가 없지. 먼 훗날 언젠가는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돌아보니 큰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복을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이런 복을 여러분 받은 줄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이전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외간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성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도 대단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이 여자가 이상하다. 혼자 살면서 어떻게 외간 남자를 들이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보고들랑 우리 집에 와라고. 당신들은 나를 여자로 보고 당신들은 남자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눈에는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보이지 남자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다. 난 내가 떳떳하니까 들어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드리는 일도 성령 받으니까 남의 오해를 받든 말든 내가 떳떳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선교의 전적 기지가 되었고, 거기서 거처를 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나가는 일이 생기고, 또 귀신 나가는 일을 좋아만 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귀신 여인 들린 여인을 앵벌이 시켜 먹던 주인한테는 귀신이 나가 보니까 점괘가 안 나니까 복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요. 갇혔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지요. 옥문이 열리니까 로마의 간수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옥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상관들의 마음이 열리고 로마가 열린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어줍잖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줍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시원케 하니까 바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보릿개를 걸고 딴지를 걸고 그러지 않고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알아주면은 힘을 얻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순종하셔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문명국가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로마의 문이 열렸지,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내 생각만도 아닌 게 역사를 보면 그래요. 만약에 아프리카 미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미신 성기능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신화가 되겠지. 근데 당시에 로마는 사통 오달 교통이 발달하고 언어와 군제가 통일이 된 그런 나라를, 강대국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로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한 자만, 강한 나라만 서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약하고 약하디 연약한 사람을 들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행주산성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외놈들은 막 포를 가지고 쏘고 뭐 총을 가지고 쏘는데 우리는 화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화살 마저 떨어졌어. 그때 아낙네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그 행주산성에서 외놈들을 돌로 쳤잖아요. 돌로. 그래서 행주 치마예요. 그 연약한 아낙네들을 통하여 나라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낙네들이 던진 돌은 성경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었다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느냐오나 여호와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전쟁은 칼과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예요.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 빌닷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이 아니야. 너는 지금 처음 미약해. 보잘것없지만은 장차 너는 장대할 거다. 이야,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 중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심장마비가 걸려가 하다가 사는 게 기적입니까? 안 걸린 게 기적입니까? 안 걸리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안 걸리고 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요. 기적을 몰라.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산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깨달아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좋아요. 찾아 나서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내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일만 감당해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안이 어두우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우면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해도 들리지를 않아.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에 관하여서 많이 설명을 했고,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으나 마나 있어도 없는 자인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교회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라고? 부름받은 사람. 모인 거는 집단, 조직된 교회고 내 혼자도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건물은 뭐라고? 예배당. 에클레시아라는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김집사, 이집사 다 교회예요. 들어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할 일이 뭔지, 영안이 뜨이면 할 일이 뭔지 눈앞에 보여.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목사가 보기에는 일이 팍 보여요. 나 우리 부목사님들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볼 때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일이 절반밖에 안 보여. 나도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담임 목사는 보이는 거야. 네 눈에는 이게 일로 안 보이느냐?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할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 일을 볼 수 있다는 거. 제 눈에는 전체가 다 보여. 올라가면서 제가 고드름이 저리 떨어지면 새벽에 오다가 미끄러지면 저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도 보이고, 눈을 저희 지난 주차장에 저 수혈을 다 채운 거예요. 눈 치아야 될 일도 보이고, 전부 내 눈에는 다 일이라. 집에서 내려다봐도 다 일거리야. 저기 불은 왜 저렇게 켜놨을까? 밤중에 전화하기도 그렇고 누가 모르고 끄고 갔는가 보다. 전부 다 일이야.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일로 안 보이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디아는 큰 일을 찾아 나선 사람은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일, 보인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런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뭐 언제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는 줄로, 코람데오 면전에서 살고 있는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 근데 그 은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은혜를 설명하는 순간에서 은혜가 아니지. 보상이 되고 대가가 되는 거지. 은혜라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상의 은혜예요. 기적을 설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내가 생각하지 설명할 수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못합니다. 영원을 말하는 순간에 영원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을 떠날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하고 갔다. 힘을 주고 갔다. 근데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이별도 중요합니다. 참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이별을 두고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언제 볼 건데 다시는 안 볼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는 못 볼 사람이기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 두 가지더라고. 다시 내가 안 볼 거니까 내가 안 보면 겉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시 못 볼 사람이니까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바울은 내가 다시는 빌립보 성에 못 올 수도 있어. 다시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인사할 때 사람다움을 볼 수 있어. 작금에 일어난 일로 통해서 루디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네가 네 집을 열고 우리를 거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거로 감옥에 갇혔고 옥문이 열렸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가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네가 한 일이 허사가 아니었다. 너는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 일을 보여줄 때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 그건 헛것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루디아가 봤잖아요. 간수가 바울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바울이 총칼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로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두려움이 로마의 상관의 마음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두려울 게 없는데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당했거든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걸 살다가 간수가 처음 봤어. 이런 일은 세상 권세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정치 군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기지 않고 상관들에게 예수님 영접시키고 상관들의 옥문이 열려가 도망가지 않으면서 관용도 베풀었고,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일어나서 누가 죽은 사람도 억울해 죽은 사람도 없고, 바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위협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조용히 바울 한 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옴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옳고 그름 이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려는 게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공산당,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싸운 줄 알지만 나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앞서갑니다. 몰라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배후가 보여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체, 지금 쓰이는 건 똘마니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옳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옳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보기 전에 옳고 그러면 압니다. 우리는 옳은 걸 알고 있잖아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망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력하고 싸우는데 옳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말인지. 도대체 목사가, 나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말씀드렸죠. 전도사로 시골에 있을 때도 경상북도 기획실장하고 맞달리기로 내가 29살 때, 이 선거철에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선거철에 이제 꼴짝했거지 왜 선거운동하러 다니냐고. 경상북도 기획실장이라며.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선거운동 해도 되냐고. 그리고 말 남김에 하는 말인데 왜 기독교 방송에 뉴스 못하게 하나? 언론 통폐합을 했잖아요. 전도할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소령 당 기관지만도 못해. 그 헌금을 5만 원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 헌금이 아니고. 그러고 갔어요. 아이고, 가고 난 다음에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상관없어요. 이 당이 잘하고 저 당이 잘못하니까 하는 거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 그 장로님 안 계셨거든.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요. 그런 소리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 앞에 하는 거지. 로마 시민은요, 어디를 가도 매를 맞거나 구속당해서는 안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특권을 누리질 않았어. 왜? 매를 다 맞고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결국엔 내가 이래 갇힘으로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기어들어간 건 아니죠. 가두니까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어. 감옥에서 뭐 했어? 찬송과 기도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 감옥에서 도망 안 가면서 상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기 전에, 재판도 하지도 않고 가두기부터 해? 불법이잖아 이거는. 그럴 때 로마 상관이요,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유대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든 말든 간에 시민권을 가지면은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거느리면서도 그렇게 저항을 많이 안 받았어요. 법만 안 어기면 되니까. 아주 로마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때 한 번 써먹는 거예요. 앞으로 법을 똑바로 적용해라. 인적 사항도 파악 안 하고 가두기부터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아주, 이거는 법이 아니지. 법이 진짜로 제가 보기엔 무법입니다. 무법.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법천지가 돼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장이 서는 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장에 가면 제발 김육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대. 김육도 만나면 재수가 없으니까, 얻어 터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제발 오늘 장날에는 김육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다는데, 김육도가 이제 평양장에 어슬렁거리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뭐 김육든지 뭐 이익든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예수 믿고 찾는 것입시다. 예수 믿고 찾는 것입시다. 김육도가 탁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팽푼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나 김육도 깡패가 거울도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코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는 거야. 내 코를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권세가 포함될 때에 깡패 김육도의 마음도요, 어쩔 수가 없어. 교회 안 가, 불안해 죽겠는 거야 이게 이제. 교회 안 가니까 불안해 죽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겠어요. 그래가 이제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뭐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지, 뭐 차도 없고 하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 부흥이 돌아가면서 웬 죄를 넘는데 헐떡거리고 이제 꼭대기 정상에 가서 앉아서 이제 좀 쉬려고 쉬고 있는데 웬 놈이 하나가 헐떡거리고 올라오더니 막 다짜고짜 김육도 목사를 들고 패는 거야. 패는 거 다 얻어맞았어. 맞으면서 저항도 안 했어. 아니 때리면 뭐 아프다 하든지 뭐 발부등을 쳐야 재미가 있을 건데 혼자 실컷 때리다 재미가 없이 지가 힘이 빠졌는지 그냥 씩씩거리고 앉았어. 그때 김육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손을 잡고 형님 다 때렸습니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다 때렸다 왜? 근데요 제가 김육도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성서사 할 때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영어로 막 말을 했거든.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막 이러니까 엄마가 가만 보니만 이상한 사람이거든.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 나중에 막 나를 놀려요. 뭐 아저씨 똥구멍 뭐 아저씨 막 놀립니다. 나 못 알아듣는 척 가만히 있었어. 목욕을 끝나고 라카룸에 왔어. 그놈도 나왔어. 야, 내 한국 사람이래.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김익도를 패했던 이 사람도, 이놈도 김익도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호랑이 겉을 건드린 거야. 아이고 형님 봐주겠어, 살려주겠어. 내가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여기서 장례식 해야 되고 오늘 네 제삿날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날 김익도가 죽었으니까 네가 산 거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따라와. 교회를 데리고 간 거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옛날 깡패 김익도로 변한다? 그러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 부흥에 꼼짝 말고 앉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충성스러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맞아놓고 난 다음에 김익도다 하니까 맥혀 들어가지. 때리려고 할 때 야, 네 사람 잘못 봤다? 이러면 옥신각신 할 거야. 네가 뭔 김익도냐? 난리가 나. 함부로 김익도인 줄 알아봤으면 안 때렸을 거예요. 몰라보니까 때리는데 내가 김익도다 이렇게 했으면 그 그림이 뭐가 됐겠어요? 바울도 다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처음부터 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네가 나를 가두었으면 감옥에 안 갇혔을 거고, 안 갇혔으면 기사가 안 일어났을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상관들의 마음이 안 열렸을 거고, 상관들의 마음이 안 열렸으면 로마로 통하여 보험이 안전해졌을 거고. 다 맞고 나서 로마 시민이다, 법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니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권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바울이 루디아에게 위로하고 떠난 것처럼 남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루디아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로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남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걸으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